제가 여러분들에게 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무리할 때 무슨 말로 마무리하나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이 풍토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이 공적 모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방 국가잖아요. 많은 인종, 많은 민족이 모인 국가예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하잖아요. 연합된 연방 국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종과 종교가 서로를 포용하고 할 수만 있으면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능하면 절제를 해라.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재작년 2021년 1월 미국 워싱턴 DC 이 의회 의사당 야외 무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잖아요.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목사님들 초청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캐톨릭 신자지요. 그래서 신부님 한 분하고 목사님 한 분, 두 분을 초청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때 축복 기도를 맡은 우리 개신교 목사님 실버스터 비맨이라는 이름을 가진 흑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흑인 목사님이 기도를 축복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영상을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소리를 질러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뭐라고 했나요? In the strong name, 강한 이름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의 강한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전 미국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미 대통령의 이 취임식 축복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했다 이 말입니다. 미국은 하원 개원식 때도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하고 의회를 시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재작년 2021년 임마누엘 클레버리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이 개회 기도를 맡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마무리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죠.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안 들리죠? 무슨 소리인지. 이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멘 하는 거를 에이멘 하고는 에이위민이라고 맞춘 거예요.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목사님입니다. 아무 목사님 불렀겠어요?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 불렀겠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한국인 목사님이 미 연방의회 이 개회 때 가서 이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의 기도가
미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미국 워싱턴 중앙교회 담임이신 류응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성신대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를 역임하신 교수님입니다. 그 류 목사님이 의회에 갔을 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 의회 직원이 와서 부탁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민감한 표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 목사님은 하원 의장의 소개를 받고 기도하러 나가서 기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쳤어요. 이 생방송으로 이 방송을 본 많은 전국에 있는 미국 국민들이 그 후에 유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손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당신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여러 종교가 있는 나라에서 외국인인 당신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대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편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1월 18일에도 이 유 목사님이 미국 버지니아 주 상원 그 개회 기도를 또 맡았는데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고 내려오는데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미국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는데 팀 휴거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의원 한 분이 유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은 이 자리에 와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공적 모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입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용기 있는 행동으로 박수치는 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독재 국가나 무슬림 국가나 공산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가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세상과 화합하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하는 것을 절제하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 티 내지 말라.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하고 좀 다르게 살아봐라.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정말 믿는다면 당신 당당하게 신앙 고백해라. 그거예요.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모욕과 수치와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는 자기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맨 앞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랬어요. 여기에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 그들은 3절에 나오는 두 증인을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완수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증언을 마칠 때, 온 세상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다 마칠 때에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끝이 온다. 이 끝이 온다는 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친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2절과 3절에 나오는 42달과 1260일의 기간이 다 찬때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겠다고 했는지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여기 보면 무적행이라는 게 나와요. 무적행이 무엇인지 제가요 9장 설교할 때 이미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 잊어버린 것을 제가 확신해요. 잊어버렸죠. 9장 설교한 지가 언젠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무적행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 다음에 무한정의 깊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사탄과 마귀가 영원히 이렇게 갇히게 될 지옥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드나들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마귀의 감옥이에요. 마귀의 감옥. 그게 바로 무적행입니다. 그러니까 7절 상반절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마귀의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어떤 존재겠어요? 마귀적 존재예요. 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서 36번 나오는데 이 거의 대부분 그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하면 로마 제국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어요. 실제로 로마 제국이 한 짓이 마귀 짓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두 증인,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역설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짐승, 즉 적 그리스도 세력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갇혀 있다가 마치면 올라온다는 거니까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독재자들과 공산주의자들과 무슬림들과 이단 교주들, 반기독교 세력들이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죠?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나요? 약화되었나요? 사라졌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약화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도 않고 교회는 계속 번창해 왔고, 이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종교가 되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5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두 증인,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신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그리스도인, 전도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20세기를 대표하는 물리학자라면 그 다음으로 유명한 학자는 스티븐 호킹 박사예요. 여러분 다 뉴스를 보면서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21세에 루게릭 병에 걸렸어요. 루게릭 병이 무슨 병이에요? 온몸의 근육이 다 굳어버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죠. 21세부터. 그런데 이분이 머리가 천재예요. 천재. 비상해요. 아무도 이분을 따라갈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장애인인데, 육체는 장애인인데, 그분의 이 머리가 천재다 보니까 그분이 세계적인 이 보물 대접을 받았어요. 돌아가신 걸로 합니다만. 저는 교회도 그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받습니다. 목사들이 타락했다고 조롱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루게릭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왜 교회를 보호하실까요?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이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교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들, 모든 단체, 모든 공동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은 어느 곳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세속화되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에 소속감을 갖고 애착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되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7절 우리 읽었고요. 8절 앞부분만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면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심각하게 박해함으로써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다. 시체가 있다. 8절 맨 앞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요. 여기 시체는 특히 전쟁에서 살해당한 시체를 가리키는 그리스어예요. 프토마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살해당한 시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적그리스도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당한다, 순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큰 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큰 성 길에 있다. 이 큰 성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 원래 성경 원래 이 그리스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이 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폴리스는 성이 아니고요. 시티입니다.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보면 폴리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큰 도시라는 번역이 더 적절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통상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큰 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는 로마 제국 모든 적 그리스도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제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쓸 텐데 적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 붉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이란 말은 적군 할 때 적이에요. 적, enemy, 적. 그래서 이건 안티를 가리켜요. 그리스도 안티 세력, 적 그리스도 세력. 그리고 8절 상반절에 보니까 큰 성 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대 도시는 그 도시를 관통하는 중앙 대로가 있었거든요. 그 대로 옆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아고라 광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여기 가운데 보면 노란 신상이 세워진 신전들, 이게 보통 중앙 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 중앙대로에 시신들이 있겠다. 8절 맨 앞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9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9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10절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로 표현되었어요. 이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했다고 한 거예요. 9절에 보면 고대 세계에서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시체를 방치하거나 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길가에 전시하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최악의 수치와 모독 행위였어요. 여러분 시체가 길가에 이렇게 뒹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그 죽은 자의 그 몰골이 추악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한 번 더 죽이는 거죠. 가혹한 짓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로 증오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알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상황을 지금 알잖아요. 이게 있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 극형인 십자가형을 당해서 십자가형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장례는 허락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증거하다가 이렇게 시신이 방치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과 모독과 수치를 당할 일도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을 8절은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세 가지입니다.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첫째는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소돔으로 표현했어요. 소돔. 자, 여러분 소돔 하면 뭐가 생각 얼른 떠오르세요? 네? 무슨 심판이 있었죠? 유황불이 내렸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 심판을 받은 도시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심판하셨냐 하면은 음란, 동성연애. 그래서 요새 동성연애자들을 영어로 소도마이트라는 말을 써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소돔성에 엄청난 동성연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악한 세상을 두 번째로는 애굽이라 그랬어요. 이집트를 가리키죠. 여러분 애굽이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 숭배가 많았던 나라입니다. 우상이 가득했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애굽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니까 얼른 예루살렘을 떠오를 텐데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 앞에 보니까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이랬어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엄청난 순환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참고할 때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한 나머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런 일은 많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9절 중간 이하를 보면 이 두 증인의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큰 길가에 방치되는 기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9절 중간에 보시면 얼마 동안입니까? 사흘 반 동안이에요. 이 계시록이 이래서 어려워요. 이런 많은 이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쭉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숫자나 이 이야기들은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상징적인 해석이 맞다고 했나요? 대부분 상징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럼 이 사흘 반 동안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두 가지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이 기간은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기간, 즉 2절과 3절에 나오는 42달, 그 다음에 1260일과 대조되는 기간이에요. 42달 1260일, 그 다음에 12장 14절에 3년 6개월과 비교, 이게 다 같은 기간이에요. 42달 1260일, 3년 6개월 다 같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과 비교할 때 사흘 반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게 첫 번째 고려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자, 사흘 반은요 7일의 절반입니다. 자, 7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7일의 절반이라는 이야기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흘 반 동안 두 증인이 사흘 반 동안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답게 살 때에 당하는 수치와 그 모독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기간에 비해서 매우 짧은 기간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를 제가 요약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뭔가 서먹서먹하고요. 교회 낯설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교회를 이제 재미있어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특히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 또 친절하고 성숙한 교우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분위기 좋은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면 특히 더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 탈락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늬만 교인인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더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오늘 이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 탈락, 또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은 이런 이유가 있는데 교회나 목사나 또는 교우들에게 어떤 상처받거나 실망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에 실증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경조사 다니고 자기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한두 주 빠지다 보니까 교회 다시 나가는 것이 좀 서먹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예배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계속 들어보니까 야, 이거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은 손해볼 일도 많고 희생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불이익 당할 일도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이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시들해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일이죠.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마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그 결혼 생활에 충실하기보다는 연애할 때 그 달콤했던 그 추억들, 연애할 때의 그 시절을 자꾸 생각하면서
이 결혼 생활에 좀 실증을 내는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여러분, 연애 시절은 어때요? 연애 시절에는요, 그렇게 뭐 희생할 일 별로 없어요. 그냥 잘 꾸미고 나가서 즐겁게 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 달콤한 그 에로스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게 연애예요. 그렇게 희생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결혼하면 어때요? 여러분, 결혼해서 사시는 부분 아시잖아요. 결혼은 낭만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은 좀 배려해주고 또는 이해해주고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될 일이 많아요. 자, 그러면 달콤한, 그리고 아무 부담 없는 연애가 좋으니까 난 결혼 안 하겠어, 난 연애만 할래, 이래야 되는 건가요? 결혼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건 정말 아주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참아야 할 일, 배려해야 할 일, 희생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결혼 생활이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가정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손해볼 일도 많고 희생해야 할 일도 많고요. 때로는 바보 취급도 당하고 자존심 상할 일도 많지만, 왜 이걸 감수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